예, 오늘은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집중해서 안 따라오면 놓쳐버려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뿔이 10개고 머리가 7입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바다에서 요한이 보죠. 요한이 보는데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고 그런 짐승이 나온단 말입니다. 표범과 비슷하기도 하고 곰의 발 같기도 하고 입은 사자의 입 같기도 한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 권세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는? 예, 3절이 중요합니다. 3절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던데 그 머리가 7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머리 하나가 갑자기 정말 상했다는 거예요. 상했는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나으니까 온 땅이 이상이 여겨가지고 짐승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짐승을 그냥 따르는 게 아니고 짐승이 머리가 7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머리 한 개가 작살이 나가지고 다시 한번 머리가 낫게 됐을 때 온 땅이 이상이 여겨서 짐승을 따른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죠? 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뜻을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죠. 용 따로 짐승 따로입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용이 권세를 줍니다. 그죠? 권세를 주는데 일단 용이 권세를 주는데 이 용이 누구죠? 용이 네, 그렇죠. 계시록 12장 9절 하나씩 봐야 돼요. 계시록 12장 9절 다 적으면서 해야 돼요.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 용은 바로 옛뱀이고 마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이 용이 마귀죠. 마귀가 바다에서 하나의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의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예요. 뿔이 10개인데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작살이 났는데 그게 한번 다시 작살이 나서 저 머리 하나가 깨져 죽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머리가 낫게 됐을 때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짐승을 따른다 이 뜻이죠. 근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권세를 주고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5절이 중요합니다. 이제 맞춰보세요. 또 짐승이 큰 말과 말을 하는데 말이 큰 말이라 작은 말이 아니고 큰 우리 메가마트 슈퍼마켓 이렇게 있듯이 이거 메가란 말이에요. 메가. 그러니까 그 메가마트니까 아주 큰 말과 참난데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3년 6개월이죠. 한때 두때 반때죠. 1260일을 말하는 거예요.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큰 말과 참난데 말을 해.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바다는 우리가 수도 없이 공부했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으시죠. 바다는 열방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열방 세상을 가리킨다고. 이 세상에서 짐승 한 마리가 나오는데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라. 근데 이 짐승이 마귀가 이 짐승한테 권세를 주는데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난데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뭐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큰 말을 하는 게 뭐죠?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큰 말을 하는 거라. 큰 말과 참난데 말을 한다고. 그 말이 뭐예요? 그런 걸 알아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뭔지를 이해를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은 저게 뭔지 우리가 눈만큼 꺼리고 있잖아 보면은 읽으면 뭐예요?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데. 큰 말하고 참난된 말이 뭐예요? 서기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은 참남대도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야기했잖아. 큰 말과 참남된 말이 뭐냐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어떤 말이 큰 말이냐고. 큰 말과 참남된 말이야.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를 갖다가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하나님이라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 했었을 때 이게 뭐죠?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이게 참남된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짐승이 나와서 이 말을 하는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에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다. 네 제사함을 받았다. 제사함을 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죠?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죠. 병을 낫게 하는 말이 더 쉽냐,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더 쉽냐,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 제사함을 받게 하는 게 더 쉽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정말 무식이에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말이 쉬울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맞잖아. 아무나도 네 제사함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다 끝나는데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제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자 보고 네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이 뭐다? 이게 참남된 말이라고. 이해했습니까? 참남된 말, 큰 말, 신성모독하는 말, 이 말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걸 갖다가 참남된 말이다. 그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이제 큰 말을 하잖아. 그럼 그 짐승이 무슨 말을 한다는 뜻이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다는 거지.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말을 한다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몇 개만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65절. 참남된 말하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 사람이 뭐 예수님을 욕을 하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참남된 말을 들었도다. 무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참남된 말을 들었다. 이거 큰 말이다. 맞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보다 더 큰 말이 어디 있어요 보면은. 밥 먹자 하는 말이 큰 말이에요? 아니죠. 예? 바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참남된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돌로 찍으려고 그래요. 왜 찍으려고 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나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냐. 너 도대체 내가 여지껏 사람만 고치고 다 좋은 일 선한 일만 했는데 왜 나를 돌을 치려고 하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는데 내가 선한 일 때문에 병 낫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참남함을 인하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다. 참남된 말을 들었기 때문에 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한다. 이해했습니까? 확실하 여기까지? 큰 말, 참남된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신성모독한 말이다. 이렇게 해서 돌로 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죠.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5절에 신성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5절에. 이 짐승이 나와서 뭐 합니까?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이제 이 어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무슨 말하는지 이해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라. 네? 내가 메시아라는 거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 이제 이 사람이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인가 딱 하면서 따르게 되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래, 제3의 성전이 지어지겠죠. 자, 42달 일할 건세를 받으니라. 3년 6개월 동안, 일할 건세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6절에 어떻게 합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건세를 받아. 또 읽어봅시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세를 받으니 이 짐승이 나와가지고 어떤 건세를 받는다고요?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운다면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가지고 성도들을 우리를 작살낸단 말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작살을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이 이긴다 진다? 진다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큰 권세를 받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를 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한다. 생명책이 뭐죠?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과 행위로고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어디에 간다? 지옥에 간다. 그럼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책 찾아봤을 때 여러분 이름이 있어요? 없잖아. 그럼 여러분 다 지옥이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뜻이 뭐예요? 생명책에
우리 신비에 새긴다 하잖아. 하나님 말씀 우리 신비에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인간이라고. 무당이라니까.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름에다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다가 새긴다 하잖아. 두 번째 돌파는 우리 마음에다가 바깥에다 돌에다 새기는 게 아니고 우리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새겨버린단 말입니다. 이 돌판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그러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라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래 출애굽기 앞부분에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오는 거라. 제일 먼저 출애굽기 애굽에 나온 사람들 이름부터 쫙 기록이 되잖아.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죠. 자, 생명책에 창세기로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 땅의 짐승들한테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 이 뜻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고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또 보면 이제 두 번째 장면이 바뀝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아까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라. 다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뿔이 두 개예요. 용처럼 말하더라. 용은 마귀죠. 마귀처럼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저가 처음 나온 마귀처럼 말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상한 욕을 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마귀처럼 말한다. 마귀가 뭐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바로 그거만 참난된 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어떻게 해요? 뭘 한다고 지금? 땅에서 나온 짐승이 뭘 하냐고 읽어보라고 딴 생각을. 그렇지.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오는 짐승들처럼 그 권세를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누구한테 그 경배를 하락해? 처음 바다에서 나온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한테 경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경배하게 하는데 그가 누구라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한테 경배하게 하는데 누구한테 경배하냐고. 머리가 7개인데 누구한테 경배하게 하냐고. 머리 7개 뿔이 10개라 했잖아. 그럼 누구한테 경배하냐고. 여기 나와 있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하잖아. 죽게 되었던 상처가 아까 머리 하나가 박살나서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거기서 다 경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 머리 하나 깨졌다가 다시 살아난 그 짐승한테 경배하게 한다고. 좀 읽어보라고. 그 문명만 읽어봐도 알 것 같은 걸 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잔이라 하잖아. 경배하게 하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번개잖아. 엘리야 이야기잖아.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게. 지금 오늘 내가 이거 하고 다시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해 못하면 여러분 이번 한란이 왔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른다고.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어라?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까 머리 하나 박살났다가 다시 살아난 머리가 하나 있죠. 거기에 지금 다 경배를 하락하잖아. 그 머리 하나는 뭐 때문에 상했는 거예요? 뭐라고? 뭘 성도와 싸워서 이겼는데 그것 때문에 무슨 머리가 상해져? 머리 하나가 박살났는데 그 머리가 왜 상했냐고. 머리가 상했다며. 그럼 머리가 상했는 거는 왜 상했냐고. 뭐 망치로 맞았어요. 도대체 머리가 왜 상했냐고. 그걸 질문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 나와 있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칼에. 지금 펴주는 건 읽어라 말아라. 지금 도대체 뭘 생각하는데 도대체. 정말. 예, 그렇죠. 질문이 애매하나요? 예, 그러면 머리가 상했는 게 칼에 상하였다가. 그러니까 칼에 상했다가 나은 짐승. 이제 머리 갑자기 뭐가 번쩍하는 게 들어온 게 없어요. 짐승이 나오는데 조금만 더 가면 여러분 갑자기 뭐 충격을 하나 받을 거예요. 이제는 이게 뭘 말한다 하는 게 눈에 딱 들어온다고. 잘 보라고. 자, 여기서 봤을 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하죠. 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아까 머리가 박살난 그 짐승이잖아. 땅에서 짐승이 하나 나와가지고 짐승한테 경배 하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막 경배를 시키는데 누구한테 경배했는가 하면은 머리 하나 박살났다가 살아난 거기에 경배를 시킨다고. 근데 그 머리 상했는 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고. 칼로. 자, 그렇게 했는데, 자, 그렇게 하고 이 제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하나 만드는데, 머리가 하나 박살나가지고, 정말 살아난 짐승을 위해 가지고, 아이돌을 하나 만든다고, 인형. 우상을 하나 만드는데 우상한테 생기를 줘가지고 이 우상에게 절을 하라 이야기를 한단 말이라. 이해했습니까? 절을 하게 하는데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 뜻이 다 죽이게 하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이 짐승의 숫자는 666이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수는 666이다. 이 표를 갖다 때리는 게 바로 요놈이라고. 땅에서 하나의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놈이 뭐라는가 하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머리가 하나 깨졌는 걸 보고 여기에 경배하게 만든다고. 경배하게 만드는데 머리가 깨졌는 왜 머리가 깨졌나? 칼에 머리가 상했는 거라. 칼에 머리가 상했는 짐승 하나를 갖다 경배하게 하고 또 이놈이 666 짐승의 표를 때린다고. 이게 무슨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이제부터 중국 같은 경우는 거지도 카드인가 자기들 있는 QR 카드인가 그게 없으면은 그 동양도 못 받는다니까. 그런 걸 흐름을 보라 말아라. 자, 그렇게 하는데 666 표를 받게 하는데 칼에 의해 생긴 상처인데 이 짐승은 그럼 칼에 당해서 머리가 박살나는 짐승이 뭔지 그걸부터 찾아보자고. 1절 다시 봅시다. 잘 보세요.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요한이 보잖아.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의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고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단 이름이 있다. 참남한 이름. 아까 참남한 이름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그 머리가 있다 이 말이라. 그렇게 하는데 내가 짐승은 그 짐승은 표본과 같고 공 같고 사자 입 같고. 근데 마귀가 큰 능력을 그 짐승한테 주는데 7개 머리 중에 하나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던 상처가 나아버리니까 온 땅이 이상해서 그 짐승을 따른다 말이라. 근데 머리 하나가 작살내는 게 칼 때문에 머리가 작살나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예,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그래서 내가 자꾸 집중을 하라 하는 거라.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집중을 안 하고 딴 생각한다고. 좀 이해가 안 되면은 여기서 집중을 해야 돼. 보면은 이 짐승은 죽게 돼서 상처가 나은 줄 알았겠는데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 낫게 됐다 하죠. 자, 이 사람이 누구죠?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 누구예요? 계시록 17장 3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7장 3절. 시간이 벌써 30분 지나버렸네. 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여자가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이 아까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이잖아. 이해했습니까?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 음녀라고 타락한 여자를 말하는 거라. 교회의 타락. 이 여자가 짐승을 탔는데 짐승을 탔는 여자가 누구죠? 라헬이라고. 라헬. 드라빔을 숨기고 붉은빛 짐승을 타잖아. 낙타 한 장에. 그거를 말하는 거라.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이 보면은 참남된 이름이 가르고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데 가득한데 짐승은 7머리야 10뿔이 있다 하죠. 7머리야 10뿔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붉은빛 짐승 타는 거 일단 요거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1장 34절 이걸 한번 보고 갑시다. 창세기 31장 34절 라헬이 드라빔 우상이죠. 가져 약대 안장이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며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터져서 피가 흐르고 있는 중 피가 흐르는 거 죽었다. 생명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 내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그 경수가 일어나므로 일어나지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그 짐승이 계속 앉아있어.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라헬하고 가작하는데 라헬은 왜 이런 짓을 할까? 바로 이게 미래의 예표라고.
라헬은 누구죠? 요셉의 엄마잖아.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놓잖아. 북이스라엘, 이방, 교회를 말하는 거라. 레아는 남유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했죠? 네, 그렇죠. 바로 불금이 짐승을 타는 이 여자는 바로 교회, 우리를 말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했었을 때 한번 봅시다. 계시록 17장 3절.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계시록 17장 3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내가 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에 10뿔이 있다. 아까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이에요. 근데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데가 언제 나온지를 봐야 되지. 그거는 뭐 쉽죠. 자, 10뿔이 있는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 여자 이름 바벨, 혼합 섞이다. 바벨성과 예루살렘성, 지금 그걸 대입하는 거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 교회가 돌에 취해 있고 보석에 취해 있고 진주로 취해 있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게 취해 있단 말이야. 말씀은 없고 춤과 노래에 교회가 온 교회가 미쳐 있단 말이야. 전부 다. 맨날 복받으라 치유, 내적 치유, 영적 치유.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 내적 치유가 뭔데 도대체? 영성치료가 뭔데? 영성 뭘 치료하는데? 눈에 보이나? 아무것도 없는 거. 실체는 아무것도 없고 내적 치유, 영성 치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나는. 교회를 갔다 왔지. 60년 가까이 다녀도.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돈 갖다 바쳐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요한이 기이 여겼단 말이야. 그 여자가.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에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라. 우리가 궁금한 거죠. 7머리가 10뿔이 도대체 뭐냐? 그걸 내가 지금 가르쳐 줄게. 천사가 요한한테 가르쳐 줘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아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어디다? 7산 또 뭐다? 7왕. 7머리는 7왕, 7나라를 가리키는 거라.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7왕인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7머리는 5은 이미 망했고 5은 망했죠. 5 어디요? 5개. 우리가 계속 쫙 공부했는 거잖아. 바벨론, 메데아,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앞으로 이집트, 전부 그런 나라들이겠지.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는 있는 게 어디죠? 지금 로마. 마지막. 하나는 있고, 하나 아직 이르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참고만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해석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5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게 맞다고 밀면 안 돼요. 알겠죠? 7왕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지. 내가 보던 10뿔은 또 뭐다? 10왕. 이해했습니까?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이해했습니까? 7머리와 10뿔은 뭐예요? 결국 17개 나라를 말하는 거라. 이해했습니까? 5은 있었으나 지금 없어졌고, 그 10뿔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주잖아. 그 나라가 있어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서 알기 쉽게 그냥 머리 아프니까 성경에서 그냥 그대로 했었을 때, 7머리와 10뿔은 17개 나라를 말하는구나. 끝. 이해했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쉽게 돼요. 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10뿔도 11이고, 14절. 그런데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리니, 이 10뿔과 7머리, 17개의 나라가 온 세상이 어린 양과 싸운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17개 나라면 온 세상이잖아. 만주에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면 저희를 이기실 때요.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이 짐승들을 박살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10뿔은 또 누구를 위하죠?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여자를 음녀라 하잖아. 창녀. 교회란 말이에요.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이 교회, 내가 보면 이 10뿔과 짐승이 누구를 위한다?
음녀 교회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미워해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태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짐승들이. 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는 짐승이 이 나라를 얻는데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런데 18절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땅의 임금들 다스리는 큰 성 어디죠? 바벨론.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정확 여리고를 말하는 거라. 여리고, 바벨론, 예루살렘 이게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전부 다 교회가 타락하면 장사하는 집이 된다고. 장사하는 집이 바로 여리고가 되고 바벨이 되는 거라. 기도하는 집이 돼버리면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 이해했습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성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말고는 큰 성이 없잖아.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근데 그 큰 성을 뭐라 합니까? 2절, 요 바로 밑에 올려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가장 큰 성, 장사하는 집. 어떻게 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뭐죠? 비둘기 파는 자, 짐승 파는 거. 예수님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엎어버리는 거. 더러운 것으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 강도의 규례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엄청난 이익을 챙기니까. 큰 성 바빌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온갖 것 난리 부르스를 쳤을 때 주님께서는 다 때려 엎으시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바로 어디예요? 바벨론이라고 교회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어떻게 합니까? 4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까 4절에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만들지 마라. 야 우리 목사님 설교가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근데 그 교회 안 나와. 왜 안 나옵니까? 거기 있는 인프라라든가 모든 친구들하고 거기에 인맥들이 다 있거든. 재밌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 그게 계속 있는 거라. 말씀은 뭐 어떻게 말해도 상관없어. 빨리 30분 빨리 끝나고, 빨리 밥 먹고 놀고 축구하고 놀자. 그건 망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자전거 동호회 같으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건 영혼 걸고 하는 겁니다. 영혼을 걸고, 우리 재산을 걸고 노름판에서 오리를 하는 것보다 더 강한 거라고. 우리 영혼을, 모든 걸 다 걸고 지금 베팅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무작정 알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하나님 말씀에는 타협이 없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설교를 했었을 때도 베레아 사람은 이 말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가 확인을 했다고. 대사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냐? 장사는 성 바벨이 지금 없잖아. 그럼 바벨 이야기 하는 게 뭐예요, 보면은? 바벨, 혼합, 바벨탑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바벨성 장사하는지. 교회가 세상 물결이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교회 유행가 가사에다가 찬송가를 붙여 부르면 뭐가 들어요? 세상 물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게 혼합이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바벨이라고. 교회가 어디예요? 우리 몸이잖아. 여러분 몸에 세상 물결이 들어오면 그게 바벨성이 되는 거라고. 음녀가 되는 거라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라. 이 건물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계시록 19장 2절 음행으로 19장 2절 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심판합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은 헌금만 많이 바치면 좋은 데 간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교회 양떼들도 문제고 앞에 목사님들도 문제고 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전부 다. 양떼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보면은 땅을 더럽게 한 큰 음행, 땅을 더럽게 한 게 뭐죠? 창세기 3장 17절. 예,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게 뭐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먹지 말라 한 네 말을 듣고 네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이 더러워졌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땅이 새벽기도, 40일 금식기도, 돈을 많이 바치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식으로 행위를 강조해가지고 했었을 때는 이게 선악과를 먹는 거, 음행이라고. 우리는 그딴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해했습니까? 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자, 오늘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이 밥그릇을 갖다가, 진흙을 줘가지고, 밥그릇을 많이 잘 만드는 사람한테 내가 상을 줄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밥그릇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옆에 진수 친구가 밥그릇을 갖다가 열심히 만들었어.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이 열심히 잘 만들었다고. 그럼 내가 진수 친구한테, 상을 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일이 없잖아. 밖으로 우리 가족한테만 주는 건데. 이해했습니까? 진수 친구가 만들든 진수 학교 선생님이 만들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보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자기 자녀들한테 줬는 건 이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주시는 거라고.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거란 말이야. 그 계명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야가 우리 집 식구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자가 만들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우리 가족한테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거라.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주시는 거라고. 계명을 지키라고. 계명을 지켜서 내가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예.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지켜봐야 뭐 하나님 아버지가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 지금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간디가 산상수훈을 열심히 지켰다 하잖아. 산상수훈을 지키면 뭐해 도대체? 그거 너 왜 지키냐? 그러니까 이제 보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어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를 봐가지고, 제약으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이 땅을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흘리는 생명의 핏방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가시덩불과 엉겅퀴를 내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소산을 먹듯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그래서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룟유다가 은30에 팔고 샀는 피밥. 그게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는? 예, 땅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는 거. 그걸 예수님이 팔고서 다시 그 피밭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자기 피로 사신 피밭, 이것이 바로 재창조. 그 피밭의 흙으로 다시 우리를 만드시는 게 다시 재창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기장에 밭을 사는 거죠. 토기장에는 하나님이시니까. 계시록 19장 2절. 계시록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교회가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개다. 이것은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제 그러면 이게 이해가 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겠죠. 그러면은 그 나라 하나가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걸 말하는 거라. 이해했습니까? 이제 이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그 나라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나라가 뭐에 죽게 되었죠?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잖아. 뭐 때문에 머리가 상하게 됐냐고. 칼이죠. 칼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바로 이게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온 땅이 이 짐승을 따르게 됐는데, 이 죽게 되었다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게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잘 보세요. 집중을 하세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모르면 정말 말도 안 되죠.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라 새끼 한 가지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처음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누구한테 경배하는가 하면은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 알겠습니까? 머리 하나가 한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가 칼에 의해서 작살나는 나라가 다시 부활을 하는데, 그 나라를 경배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지. 그 우상에게 절을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14절에 그 짐승이 죽게 되는데 어디서 죽게 되었다? 바로 칼에 상하였다가 죽게 된 짐승이라고 그랬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일단 요까지만 딱 이해를 하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죠. 표본과 같고, 사자 같고, 공 같고, 그대로 다니엘 7장 2절로 갈게요. 다니엘 7장 2절 한번 봅시다. 다니엘 7장 2절에, 이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려고 하면, 다니엘이 진술해 그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4개의 바람이 큰 바다로 불 때,
하늘에 바람이 불 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첫째는 사자, 그것도 독수리 날개가 있고 5절, 둘째는 곰, 그리고 6절 표범. 맞죠? 계시록이 받는 거. 하늘에서 네 개의 바람이 바다로 향해 불 때, 이 세상을 향하여 불 때, 이 세상에서 그 짐승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그 짐승이 머리가 7개요, 뿔이 10개. 사자 같고, 표범 같고, 곰 같고. 근데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 어디에? 칼에. 칼에서 죽게 되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경배를 한다. 이해했습니까? 계시록 6장, 이 네 바람이 부는데, 네 바람이 먼저 불어야 바다에서 나오죠. 다시 1절, 한 번만 더 봅시다. 자, 1절, 그대로 1절. 이것도 좀 땡겨봐요. 그렇죠. 다니엘이 진술하고 내가 밤에 이상을 보다 하늘에 네 바람이 바다로 불 때에, 짐승이 나오죠. 이 바람이 스가랴 6장 3절. 이 바람을 스가랴 6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수도 없이 공부했죠. 셋째, 병거가 나오죠. 홍마,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백마. 넷째 병거는 건장한 말들. 이 말 네 마리가 나오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죠. 천사한테. 내 주여 이것이 뭡니까? 말 네 마리가 뭡니까? 천사가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이다. 이게 바로 네 바람이야. 네 마리 말이 네 개의 바람이야. 네 개의 바람은 계시록 6장 1절이죠. 네 개의 바람. 그러면 큰 칼이 나올 때가 언제죠? 계시록 6장 1절. 계시록 6장 1절 잘 보세요. 이제 이 네 개의 바람이 등장하죠. 자, 어린 양이 인을 떼잖아. 인을 떼는데 2절.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큰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첫 번째 이 떼졌는데 코로나죠. 큰 칼 아니죠. 코로나가 등장했었을 때 하늘의 바람, 이게 아까 내 바람이라 그랬잖아. 이 바람, 네 개의 말이 바람이 세상을 향해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 불죠. 불 때 바다에서 누가 나온다? 짐승이 나오잖아. 뿔이 10이요. 머리에 7개 짐승이 등장한다고. 그런데 7개와 더 10개인데 아직 있었고 없었고 올짜고 막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 17개의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그 나라들은 표본과 같고 곰과 같고 사자 같고 그렇게 등장하는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는데 어디에? 칼에. 그리고 칼에 있다가 상하여 죽게 된 나라가 하나 부활을 하는 나라가 있어. 그게 어디죠? 둘째인이잖아. 둘째인을 떼실 때에 둘째만 붉은 말이 등장했었을 때 어디에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사평을 자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가 작살이 나게 되는데 저 나라가 이제 끝났다 싶은데 다시 그 나라가 살아나 버린다. 첫 번째 코로나가 터졌을 때 등장하는 나라가 하나가 등장을 했어요. 어디죠?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둘째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등장한 나라가 딱 하나 있어요. 등장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나토,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쫙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눈에 보입니까? 이 짐승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지금. 근데 이 전쟁 때에 어떻게 된다?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던 나라가 다시 살아난다고. 러시아가 모든 제재를 해서 러시아 끝장날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여러분이 판단을 하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 칼에 의해서 죽게 되었던 그 나라의 모든 나라가 경배를 해. 러시아가 에너지 잠궈버리면 끝장이 나, 지금. 지금 독일이 석탄하고 나무 준비한다 하고 있다고, 유럽이. 바보들 아니야. 원자력 놔두고. 뭔 친환경을 한다고. 준비를 해놓고 친환경을 하든지. 지금 여가 21세기에 나무 때문에 어떡하자 말이에요, 도대체 아파트에서. 다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러시아에서가 이걸 안 주면은, 러시아 쿠부틴한테 가서 다 무릎 꿇고 빌 수밖에 없다니까. 안 그러면 핵폭탄을 터잡으든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자, 일단 이거는 뭐 여러분이 알아 생각하세요. 유튜브 보시는 독자분들도 알아서 생각을 하십시오. 일단, 여기 머리 하나에서 상하에서 죽게 된 짐승이 살아나는데, 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이 여기더라. 와, 저 죽어야 되는데 저기 다시 살아나네? 거기에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또 하나 등장을 해가지고 이 첫 번째 죽게 됐던 짐승한테 다시 경배를 하게 하죠.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이해. 그래서 여러분 시점을 봐야 돼요. 언제 이 짐승이 나오냐, 이렇게 하면 이게 소설책 쓰는 것도 아니고 무협지 보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못 한다고. 근데 성경은 친절하게 설명하죠. 짐승의 7머리와 10뿔은 10개의 나라와 7개 나라를 말을 한다. 그리고 교회, 음녀는 그 말을 타고 앉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근데 이 짐승들이 성도의 건세를 다 때려 부수는다. 그렇게 하죠. 어떻게 됐어요? 2021년 아침에 1월에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대면 예배 금지. 맞습니까? 성도의 건세가 다 박살났습니다. 교회 문 닫아라. 그런 날이 어디 있어요? 2000년 동안. 교회 문 닫아라. 가정에서도 5명 이상 예배 드리지 마.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교회가 약속이나 한 듯이 교회 문을, 성전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너가 병든 거, 저는 거 나한테 가져오니까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안 닫으니까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요. 너그 예배 드리지 마라 그냐고만.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 들어가서 전부 마스크 끼고 앉아가지고 좀비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웃기지 말라고.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냐고. 마스크가 죽었다는 의미인데. 자, 일단 여기서 봤을 때, 그리고 여기서 이 말에 봤을 때 붉은 말을 통해서 전쟁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기근이죠. 기근을 통해가지고, 지금 기근도 같이 오고 있는데, 어디가 등장하죠? 스리랑카가 일단 일바로 부도가 났어요. 스리랑카 부도, 그 다음에 19개 나라가 위험하다 하죠. 아르헨티나 자고 나면은 월급을 받으면 오늘 다 쓴다 합니다. 왜? 오늘 사는 게 제일 싸니까. 한 달에 우리는 6% 물가가 오르지만 아르헨티나는 60% 오른다 하죠.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 거기다가 중동 지역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일단 현재는 코로나 다음에 전쟁의 상태, 두 번째 인이 떼진 상태란 말입니다.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큰 칼을 받았다. 이것이 칼의 전쟁인 것이죠. 계시록 13장 3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짐승이 나와가지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때가 이제 시점이 좀 눈에 보입니까? 아직 안 됐구나 하는 느낌이 와요? 그렇지. 이제, 머리 하나가 죽게 됐을 때, 이제 땅에서 짐승이 나서, 이 짐승한테 경배하라 했었을 때는, 이 짐승을 사람들이 따르고, 그때 와서 짐승의 표를 때리니까. 그리고 그 시점을 이해를 하라 말아. 아직 내가 봤을 때, 1년이나 2년 정도 더 있어야 요 짐승이 등장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매매를 못하게 만든단 말이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산속으로 숨어야 되지, 뭐. 자,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칼에 당했다, 14절에, 머리 하나가 죽게 됐는데, 14절. 이 머리는 칼에 의해서 죽게 된 짐승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렇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 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 전쟁 때 박살이 나서 죽을 줄 알았던 그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나라가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짐승의 표를 주는 거. 자, 그리고 이 짐승들은 바로 표범, 곰, 사자 같은데, 다니엘 7장 2절에서 4절 한번 볼게요. 다니엘 7장 2절로 갑니다. 다니엘이 진술하거든 내가 밤에 큰 이상을 보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바다에 불 때 이 짐승이 등장을 하죠. 이 짐승들은 아까 스가랴서에 봤을 때 네 마리의 말들이라 그랬어요. 이 말들이 네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짐승이 나오는데 4절하고 7절이 바로 사자와 같고 다른 짐승은 곰과 같고 7절에 표범 같고 아까 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로 그 짐승이죠. 자, 그렇다면 옛날에 그 신상 한번 띄워볼래요? 신상. 요게 이제 다니엘이 부금에서 봤는데 요 신상이 느부갓네살이 밤중에 꽂는 꿈하고 똑같은 거죠. 신상 한번 띄워보세요. 신상.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여기 바벨론이 금머리고, 은은 메데아 바사죠. 왜 메데아 바사가 페르시아잖아. 페르시아인데, 이게 다니엘 8장에 보면은, 뿔이 2개가 나는데, 하나가 나중에 나거든. 페르시아 나중에 등장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나는 거예요. 뿔이 먼저 나고, 나중에 나는 게 그 페르시아거든.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그리고 헬라 그리스가 등장을 하고, 로마고, 그 다음에 분열된 왕국. 이제 이 로마가 등장을 해서, 이거 종아리인데, 이게 이제 10발가락으로 나뉘죠. 10발가락. 10발가락이 철과 진흙, 지금 온 열방을 가리키는 거라. 지금 시대라고. 이때 뜨인 돌, 바로 이 돌이 모세가 던져서 심판을 하듯이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다 때려 부수는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신상을. 요게 그대로 다니엘 7장하고 같죠. 사자, 띄워봐요, 사진. 네. 사자, 곰, 표범, 사나운 짐승, 이 네 번째 있는 거. 그 다음 여기에서 이 사나운 짐승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이 사나운 짐승 10개의 뿔이 있는데 여기서 작은 뿔이 올라오죠. 작은 뿔이 올라와가지고 이 3개의 뿔을 갖다가 무너뜨린다 하잖아. 이 뿔들은 이제 나라라 하는 거 이해했죠? 나라인데 이 3개의 나라를 갖다가 박살내는 작은 뿔이 하나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작은 뿔이 하나 올라오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때 다니엘서를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7장 7절.
자,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고, 이 넷째 짐승이 로마죠. 큰 처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로마에 10뿔이 있다. 근데 내가 그 뿔을 자세히 보니까 그 다른 세 뿔이 로마에서 10개의 나라로 나뉘어지잖아. 나뉘어지는데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와서 그 3개의 뿔을 박살을 낸다는 거라. 근데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뭐가 있다?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까 큰 말이 뭐지? 참남된 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말. 그 말이 이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가지고, 이 나라는 눈도 있고 입이 있어. 다른 나라는 그냥 나라가 말을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 나라는 눈이 있고 말을 하네? 사람이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큰 말을 하는 나라. 누구죠? 나라는 나라인데 눈이 있고 큰 말을 하는 말을 하는 나라가 있어. 어떤 나라? 로마에서 나왔는 나라. 교황이잖아. 바티칸. 바티칸이 전 세계 가장 작은 나라로 인정이 됐잖아. 알겠습니까? 마틴 루터나 칼빈이 지금 하는 이 주석을 이야기한다고. 교황.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 하는데 달러 사진 한번 띄워볼래요? 아까 거기 달러 사진 한번 있는데, 사람이 눈 같은 눈이 있는데 여기서 봤었을 때 이 달러를 갖다가 미국에서 만드는데 여기서 최고 위에 봤을 때 눈이 있죠. 눈이 있는데, 눈이 있는데 이게 작은 뿌리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참고만 하세요. 그냥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영어로 딱 글자 딱 적혀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질서, 모든 이게 붕괴가 되면서 새로운 하나의 작은 뿔이 등장하잖아. 작은 뿔, 적그리스도 이게 하나 등장을 하면서, 로마 같은 나라가 하나 등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작사를 내는 그 한 사람이 등장을 한다고. 그걸 말을 하는 거라. 근데 이런 거는 참고만 하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단칼에 믿지는 말고, 이거는 피라미드를 말하는 거거든. 작은 뿔이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이건 뭐 전시안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아, 그래서 저런 개념들도 있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무슨 알겠습니까? 이건 작은 뿔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는데, 아까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7장 19절. 다니엘 7장 19절. 자, 7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이 로마죠. 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20절. 자, 그 뿔에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진 그 뿔에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이 뿔이. 작은 뿔이 나와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교황일 확률이 뭐 아주 높죠. 보면은 나라인데 말하는 입과 눈이 있고, 아까 가장되고 큰 말 우리가 찾아봤죠. 신성 모독하는 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여기서 한 5분만 하고 끝낼게요. 자, 그렇게 하는데, 신성 모독이라 하는데, 신성 모독은 뭐죠? 자기가 하나님이고 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교황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하잖아. 2015년 12월 자비의 기년에 한시적으로 가톨릭 모든 사제들에게 낙태를 야기한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잖아. 천주교에서는 교구의 최고 고회 신부만이 낙태의 죄를 용서할 수 있지만, 이번 희년에는 2015년도래요. 모든 사제에게 용서의 권한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희년은 25년마다 와, 야들은. 25년마다 있으면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는 것을 기리는 대축일로부터 이들은 시작을 하는 거죠. 대축일로부터. 그래서 그 교황은 십계명도 바꿔버렸죠. 어떻게 바꿨죠? 이것은 인터넷만 찾으면 다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를 주일로 바꿔버리고, 마지막 10개의 계명을 나눠버렸고, 자기들 멋대로 다 바꿔버렸어요. 교황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잖아. 교황이 나라인데.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뭐 이런 것은 인터넷만 찾아보면 다 알겠죠, 보면은. 이 교황이 작은 뿔로 본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 7장 20절, 10뿔은 10개로 나뉘는데, 자, 이제, 이 10개 사진 아까 한번 볼게요. 잠깐, 10개 그 로마 있는 거 한번 띄워볼래요? 한번 보세요. 아니, 그거 말고, 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로마가 무너지고 AD 31년에 이게 10개의 나라로 나뉘었다 하는 거야. 알레마나족, 프랑크족, 부르그족, 이렇게 나라족, 반달족, 소고토족, 앵글로색슨족, 이런 거는 영국으로 되는 거고, 소고토족은 스페인, 그래서 알레마니족은 독일, 프랑크족은 프랑스, 이렇게 해서 바뀌었는데, 여기서 3개가 없어졌죠. 교황에 의해서. 3개가 없어졌는 게, 여기서 보죠. 패망,
동고트족, 그 다음에 어디죠? 반달족 패망, 그 다음에 헤루리족 패망, 요 세 개. 요 세 개가 교황이 나중에 등장해서 요 세 개가 없어지고 나머지가 있는 거죠, 보면은. 10개, 아까 10뿌리 등장했는데 나머지 한 개 뿌리, 작은 뿌리 나와서 이걸 없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보고 칼빈이라든가, 뭐, 웨슬레라든가,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마틴 루터라든가 이 사람이, 아, 작은 뿔은 교황이다. 교황이 자기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있고, 교황이 또 쓰고 있는 게 뭐죠? 뭐, 우리가 일루미나티니 뭐, 프리메이슨이 하고, 뭐, 쫙 하고, 뭐, 쫙, 그렇게 있었을 때 최고 위에, 아까 피라미드 최고 꼭대기에 바로 예수회라 하잖아, 예수회. 이걸 갖다가 제수회라 하나? 천주교 뭐라 하죠? 천주교 제수하라 하나? 제수회인가? 그거 여러분 찾아보면 알 거야, 막. 유명할 거야, 보면. 그 사람들이 최고 피라미드 꼭대기 있고, 그걸 아까 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떠도는 소리니까,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그건 성경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아,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봤었을 때,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열왕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온 세상 10개를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렇게 하고, 아까 다니엘 7장, 8장 한번 봅시다. 예, 시간이 됐으니까 끝낼게요, 제가. 다니엘 7장, 봤었을 때, 7장 8절, 사람이 눈 같은 이 있고 큰 말을 하였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고, 또 여기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7장 마지막에. 자기가 3년 쭉 올려봐봐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끝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봤을 때, 지가 말로, 됐네. 여기 25절. 그 작은 뿔이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때와 법을 변개할 것이고 십계명 바꿨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라는 김일성이나 시진핑이나 또 노마 뭐 레로나 가이사 뭐 이런 것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잖아. 그런 인간들 몇 명 빼고는 사실 지금까지 계속 명명을 이어해 나오는 거는 교황이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뿔이 교황일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봤을 때 맞기는 맞아요. 맞긴 맞지만은 딱 결론은 뭡니까? 교황이라 단정하면 안 돼요. 왜? 이 작은 뿔은 바로 8장에 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하거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누굽니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놓고 돼지를 갖다 뿌렸거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인간들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느꼈을 때, 아, 이 작은 뿔은 교황과 같은 인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런 인간들, 뭐 이런 나중에 오늘 시간이 다음 주 시간이 되면은 클레오파트라부터 해가지고 내가 이걸 그 다니엘서 11장을 갖다가 자세히 설명을 하든지 그렇게 할게 보면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다 하는 걸 내용을 알게 될 거고 오늘은 진짜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작은 뿔은 이런 인간들 부류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존재하는 게 교황일 수도 있지만은 또 그런 적그리스도 강한 나라 정말 작은 뿔이 하나 등장한다. 요게 답입니다. 무조건 교황이다 밀면 안 돼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작은 뿔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적그리스도가 하나 등장을 했었을 때 언제? 지금 이제 등장할 때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뭐죠? 믿음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시편 대답은 참 시편 74편입니다. 대답을 참 잘하네요.